오늘 주보 설교 제목을 보시면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라고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글은 얼마 전 천국으로 돌아가신 고 이어령 선생께서 마지막 인터뷰 중에 남기신 말입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기자와 이어가던 중에 기자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뒤늦게 깨달으신 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이 뒤늦게 깨달으신 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보니까 이어령 선생이 우리 이규영 장로님보다는 좀 한 살 동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느지막하게 생의 진실 한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이 기자의 질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죠. 내가 울면 언제나 다가와서 내 등을 두드려 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 큰 부를 누렸지요. 이렇게 대답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선생님이 뒤늦게 깨달은 이 생의 진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었다는 이 생의 진실을 여러분은 일찍 깨달으셨잖아요. 일찍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무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입니다. 무엇이다? 선물. 그 이어령 선생님의 말처럼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다. 오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 느끼신 그 첫 호흡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후 하는 날숨이셨든지 하고 들어마셨던 들숨이시든지 여러분이 느끼신 그 첫 호흡부터 바로 지금 여기 그리고 그곳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마 다들 다 같은 답을 마음에 품고 다 같은 분을 머리에 떠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 그 선물이야말로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이라는 선물의 내용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선물이라는 그 박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박스를 확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그 박스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선물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구원의 선물이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신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이 별로 그에 대한 감동이라고 할까요?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어떤 면에서는 내 아들, 딸들이 나의 아들 되고 딸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마움이나 자긍심이나 자부심 없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누가 나랬어요? 뭐 내가 뭐 엄마 아빠 아들 된 거 딸 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그게 뭐 이런 마음이 아닌가. 감격스러운 표정이라도 흉내는 내실 수 없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부르는 건요, 주는 사람이 있어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고 이어령 선생님이 우리의 생은, 나의 생은 선물이었어요. 그건 주어가 빠져 있는 것이죠. 주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만약에 이것이 그냥 우연한 선물, 빅뱅이 준 선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존재가 준 선물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 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가를 한번 따져볼까요? 저의 죄를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의 죄를 한번 하나씩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가를 따져볼까요? 그 무게를 달아볼까요? 그 부피를 재볼까요? 계산해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단 하나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에게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상 아니면 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또는 반대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극정성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우상에게 비는 그 사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도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우상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망하는 거죠. 녹여지는 거죠. 얼마든지 가루되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우상이, 어떤 신이 야, 나랑 한번 사귀어보자.
나와 교제하는 그런 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과 그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게 하도록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신, 목숨을 내놓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귀자고, 데이트하자고, 함께 살자고 그렇게 요청하시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다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라는 그 치욕스러운 사형틀에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운행자이시고, 어제와 오늘 내일의 보혜사, 위로자, 또 상담자, 인도자, 중보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최후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것, 그 하나님과 사귀며 산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귀담아 듣는 것,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 또 점심에도 그분의 음성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귀를 열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 밤이면 그분의 품에 안겨서 조잘조잘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하고, 또 아픈 거 이야기하고, 기뻤던 거 이야기하고, 즐거웠던 이야기하고, 또 작은 소원들도 아뢰고, 이렇게 사귀며 사는 것, 교제하며 사는 것, 우리 하나님과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상중의 상이고, 또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을, 그런 선물을, 그런 은혜를 이미 받고 그 크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익숙숙 가족들이 가장 복되고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런 상을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절로 살아라. 내가 너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며 너 화해하고 화목하고 너를 자녀 삼아 매일처럼 교제하고 사귐의 삶을 사는 그 기쁨을, 행복을,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 또한 그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절로 내가 부를 그날까지 온전히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해의 그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절로 살기 위해서,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의 잣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을 이걸로 잡았다가 너무 또 힘들어 하실까봐 이효령 선생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바꿨는데, 여러분 한번, 자,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의 그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절로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육신의 잣대를 버리라. 육신의 잣대를 버려라. 여전히 여러분 손에 꽉 쥐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아주 그냥 돌에 새긴 것처럼 눈금 하나하나 꼼꼼하게 새겨놓은 여러분 자신만의 그 육신의 잣대를 버려라. 그래야만 화해의 사절로서,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살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잣대란 뭘까요? 성경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보통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견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세속적인 기준. 이것을 육신의 잣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진 육신의 잣대로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육신의 잣대로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약혼한 예비 신랑이 있는데 엄마는 그 예비 신랑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 어떤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보면 사생아죠. 아빠를 모를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잣대로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멋대로 재단하고 또 그것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반대 이야기까지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 중에 이단. 육신의 잣대로 보면 예수는 이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잣대로 보면 예수는 철저한 패배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지냈던 사람들, 심지어는 그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눈뜨게 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말을 하게 해주고 일어나게 해주고 뛰게 해주고 심지어 살려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는 3년 동안 철저하게 신복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조차 배반당한, 배신당한 실패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런 패배자 아닙니까? 육신의 잣대로 보면.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얼마나 가짜게 보였겠습니까? 정말 소위 가짜게 보였겠어요. 그러니 신란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 실패자가 좋다고 실패자가 신이라고 떠들며 다니고 지들끼리 모여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핍박하고 다시 그 율법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내 편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그토록 굳게 지키고 붙들고 있었던 그 육신의 잣대가 다 깨져버린 것이죠. 녹아져 버린 것이죠. 가루처럼 다 뭉그러져서 깨끗하게 빠져서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예수를 바라보니 육신의 잣대가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고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몸을 빌려왔다는 성육신이 깨달아지고 그가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율법을 회방하거나 율법을 정반대로 가리킨 이단이 아니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어 드림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피로 혈연을 이어와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영혼을 적시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어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단순히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너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곁에 계시고 교제하시고 사귐을 갖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후로 바울의 인생은 평생 동안 그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절로 충성하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이제는 마다하지 않았죠. 예전에는 막 종은 무슨 종이에요? 주인 행사하려고 하고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선생 역할을 하려고 하고 지배자 역할을 하고 통치자 역할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죽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야, 율법 없어도 죽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살아. 이렇게 안 하고 그래, 율법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낮아져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가르쳐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 없어도 살아 라는 사람에게는 그래, 율법 없이 살아. 네 맘대로야. 예수 믿으면 자유야. 이러지 않고 율법 없이 살 수 있으나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섬김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믿게 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몇 사람이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사도 바울을 신격화시킬 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몇 사람 구원시키는 대로 그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어떻게 보면 수십억, 수백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가 2000년 정도 지나오면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때 당시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간증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잣대를 놓지 않았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의 잣대는 내가 잡고 있어도 못 잡죠. 그냥 날개 달린 것처럼 훅 떠나죠. 그냥 물처럼 녹아져 버리죠. 그런데도 희한하게 육신의 잣대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붙잡을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안에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바울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가 어떻게 이런 삶, 이러한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절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그 잣대를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참으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보혈 은총을 통해서 전환을 일으켜 주신 것이고요. 그 전환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에게도 선물로 이미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었어요 라고 고백한 고 이어령 선생님, 이 말 끝에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선물을 나누어 주려고 해요. 이게 당연하죠? 선물을 받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물을 받기만 해보지 않으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받은 대로, 하나를 받으면 열을, 둘을 받으면 백을 막 이렇게 흘려보내시기를 기뻐하시니까. 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나누어주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어령 선생님에게 주신 많은 선물보다 어쩌면 여러분은 더 많은 선물을 받으신 분일지도 모릅니다. 손살에 치지 마세요. 그분보다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하나 묵상하고 되돌아보고 헤아려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다 그러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그분은 뒤늦게 깨달은 그 구원의 선물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사는 그 큰 엄청난 상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절로 이 한 주간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제하여 버리신 그 육신의 잣대, 인간의 관점,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삶, 세속적인 기준을 버리십시오. 그것을 다시 어디서 끄집어내려고도 하지 마시고 어디선가 찾아가지고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디 그 육신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그 육신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된 성도들에게 여러분만이 가진 여러분 중심의 그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never 그 육신의 잣대를 여러분 자신에게 들이대지 마십시오. 모든 육신의 잣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것이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심판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사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선물, 그 향기로운 선물, 그 은혜 넘치는 그 큰 상을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는 이 한 주간도 충분히
나누고 흘려보내고 증언하고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은 저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